훌륭한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신 한 선교사님께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근데 제목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특별히 나의 계획과 염려와 또 결과에 대한 예상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또 사역의 열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잘 적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더 내려놓음은 그야말로 더 내려놓음, 자기를 사랑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자신의 삶,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세 번째 책이 나온다면 이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 내려놓음. 그렇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는 다 내려놓음. 하지만 벌써 그 책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과연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것은 몰라도 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힘든 일이죠. 우리는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직도 내려놓을 것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내려놨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은 좀 훔쳐서 뒤에다가 숨겨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끝까지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맨 처음서부터 이제 놀랄 일로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자기의 임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일을 최선을 다했고 능력을 드러냈고 그리고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가 하면은 그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들은 그 성도님들도 무리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제 무리가 나중에 성도가 되죠. 성도님들도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는 알아도 이제 오해를 했었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특별히 복음 전파라고 하는 관점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는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그 변화에 아주 참 대단한 일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 44장 32절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려놨다는 것이죠. 원래는 자기의 것이 있죠. 다 자기의 것이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남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멘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생명이죠. 그래서 강도가 들어왔을 때 다 가져가라고,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거는 뭐예요? 생명 다음에 물질이에요. 사실은요, 생명하고 물질하고의 관계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모을 수 있다는 우리의 이 야릇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이 새로운 우상이 생겼어요. 뭐 흉측하게 생기고 뭐 귀신 같은 그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하기도 하고 또 살인하기도 하고 야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로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실 재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만몬주의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시죠? 무슨 일을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많이 얻기만 하면 된다. 이게 그냥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만몬주의는 그냥 많이 갖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그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얻으면 된다. 이게 많이 얻는 사람은 승자고, 그러니까 많이 얻은 다음에 그냥 깜빵에 한 1, 2년 갔다 오면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리고 평생 먹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몬테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철학자만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유명해진 거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잘 분석한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한탕주의가 2번 만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는다고 하죠. 도박하시는 분 주위에 보시면은 뭐 패가 망신하고 정말 열심히 쌓아놓은 거, 그것도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잘못된 곳으로 이제 발을 딱 들여놓기 시작을 하면은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방법으로서 분명히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잃어버린 게 있는데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어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나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있게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가족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욕심이 엄청나서요. 결국은 이거다. 이건 정말 내가 이제는 뭐 손이라도 잘라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뭐 하겠다. 꼭 도박만이 아니고 어떤 거든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선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수가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욕망에 이제 사로잡힌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가 조금 덜 한 것뿐이지, 아주 지나친 사람들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그런 것이죠. 우리도 다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전혀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론이 나왔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죠. 이 공산주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영국에서 공부를 막 하다가 어디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봤냐면 이 초대교회,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이걸 매니페스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에 균형 있게 살면은 그건 이상적인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건 이론이에요. 현실이 뭐예요? 공산주의는 망해버렸어요. 남을 망하게 해놓고 자기도 망하고 있어요. 지금 망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군림하는 소수가 다른 사람들, 이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정말 북한이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너무너무 뚱뚱하게 나오고 뭐 호시고 세계에서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그러면서 실상 인민들은 굶겨 죽이는 거. 이제 그것이 공산주의 현실이고, 이제 중국만 한다 할지라도요, 이제 공산당원만 되면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사실은 그건 헛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론이 뺏겼다 그래서 이게 틀리면 안 되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은 그 함께 부를 누려야 한다, 함께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강압적으로 그 일을 했어요. 빨간 원장 딱 차놓고 일단 막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시키는 거죠. 힘을 가지고 평준화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적 없어요. 뭐 사도가 눈을 치켜뜨고서 너희들 내놔 뭐 그랬다가 할 말 없잖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내 건데 그거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또 내 것을 가지고 남이 쓸 때 그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실 행복하고 기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기보다도 그냥 이상한 공동체예요. 이거는 이상적이 아니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실적인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이에요.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관심을 좀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와라고 하지만 그 근원을 보니까 아하, 이런 그 깨달음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도 악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꼭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 같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은 예측할 수가 없다. 하나 되는 것 같지만 또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진 것 같지만 하나가 되고, 저 하늘에 구름이 가면서 이상한 형태로 조금 있으면 뭐 동그랗고, 조금 있으면 이상한 토끼 같고, 조금 있으면 뭐 같고 막 급변한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조석지변으로 변한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사인을 하고 다 해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피의 동맹을 맺어도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여기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관계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친구 관계를 깨뜨리는 거고, 그 삶이 굉장히 힘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힘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힘 쭉쭉 빠지게 하고 이게 네거티브 에너지 갖고서 아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원수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엄청난 일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하늘하고 땅 차이다, 생명과 죽음과 같은 그런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병드는 거예요. 병든 가정, 병든 공동체는 절대로 단순히 감정, 행복감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나가서? 아무리 석학 박사가 뭐 몇 개고요, 정말 뭐 발명을 몇 개 갖고서 나가서 보고 정말 손만 까딱하게 되면은 뭐 대단한 것들 만들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줄줄줄 나오는 그 지혜의 삶, 지식의 삶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건강 잃으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건강한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는데 무엇이 그러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서 35절 말씀 볼게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설명하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요,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 세 번째, 사도들이 와가지고서 그것을 전달했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어디서 났어요? 자기 발 앞에 재물을 갖고 온 거예요. 재물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나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모든 행동의 뿌리,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 모든 행동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전과 이후가 이제 달라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그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피와 같은 이 땀이 묻어 있는 정말 소중한, 때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재물을 내려놓기까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 표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면 좋은데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은혜를 사모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앞절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37절, 38절 2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여 있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지금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미 근본적인 변화, 여기서 근본적인 변화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 속에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숨을 쉬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죠. 갈증도 있지요. 배고픔도 있지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갈증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갖다 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점점 반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단지 나를 내려놓았다고 했을 때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는 시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는 것이 점점 많아졌겠죠. 그것이 은혜이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산 사람이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여야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겠죠. 여기서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은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 조건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다른 걸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성령이 가득 찬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하나가 되신 하나님.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봤자 우리는 소용없어요. 그건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그것을 생명을 정말 놓아서라도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만든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받은 자,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 둘씩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만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면 단위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다 참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왜?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되니까. 가정의 행복이 깨지면 안 되니까. 온 가족들이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그 가족 무슨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굶는 형제가 있어요. 굶는 자매가 있어요. 이걸 참지 못하는 것이죠. 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바친 그 소년의 심정을 가지고 갖다가 바쳐두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추리고 챙기고 많이 갖게 하는 그런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게 되면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드러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들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나 남다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날 딱 들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 결단이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갖고서 다수결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명을 감당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제대로 한번 훈련 받으면서 훈련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호소를 해갖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떻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변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니까 그들이 변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무리들이 대단한 성품이나 아니면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남다른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가 아는 사도들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무리도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강한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결국은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속이라는 것이죠. 다 소유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뒤에 계신, 공동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 발 앞에 있는 것 같고 팔아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지요. 여기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판 것을 제자들의 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좀 헷가닥 하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다 팔아서 교회다 바치세요, 이제 그 말을 해야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이비 교단의 교주라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들을 먹여야 될 만한 형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명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던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변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무리가 함께 모여서 거기에 살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국 성도의 그룹이 생긴 거죠. 그 가운데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가난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들을 먹여야 될 텐데, 정말 식객인데 그들을 먹여야 될 텐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것이 여기 있으니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구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재물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 개인적인 터치가 필요한 그런 삶도 있고, 또 때로는 무엇인가 삶이 잘 꼬이지가 않아서 물질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지혜도 구하고 그냥 옆에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팔아서 자기를 내려놓게 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는, 이 지금 현재 사는 21세기에는 꼭 재물이 아니지만 우리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이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고집하지 말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삭개오가 이 민족적인 반역자였던 거 아시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끈앞풀이 돼 갖고서 세금 걷어다 주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사람, 정권 바뀌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갔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오늘날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들어갔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10절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 스토리 전체가. 그 가운데서 한 절을 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을 했고, 그 다음 절이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9장 8절인데, 삭개오가 서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딱 들어갔으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 힌트 주고서 눈 깜짝깜짝하고 그런 것도 없었고, 제자를 통해서 옆구리 찌르는 것도 없었는데 딱 간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죠. 원래는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만 주면 되는데 4배 주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읽고 다음 절이에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내려놔야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두고 갈 거니까 그 욕심부리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 살아보고 다 써보니까 허무한 거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생명과 같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거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심지어는 내 생명,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사도들 발 앞에 자기들이 판 걸 갖다 놨다 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2가지 생각인데, 하나는 채워주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드릴 것을 빙자해서 이제 더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10의 1만 드리면 되고 10의 9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 산수가 이게 제대로 하는 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얄팍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보다 소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나만을 챙기다가 그 외의 것, 더 소중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신앙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삭개오가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내려놔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부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이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40분 설교를 하는데, 한 30분을 이거로만 했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누군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류라는 설교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이웨이를 턱 가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위해서 길을 쫙 깔아놓은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쫙 드라마틱하게 딱 얘기하는데 세상에 다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의 거니까 다 내 거. 저 남산의 아름다운 숲도 내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니까 내 거. 저 하늘을 봐도 저 별을 봐도 다 내 거. 왜냐하면 아버지의 거니까 내 거. 이걸 갖다가 그냥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때 맞네. 은혜 받은 거죠. 그때 이후로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때 감흥이 생각이 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아버지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요거 내가 줘 말어. 요거 쥐고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이건 도박이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나도 풍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 원리를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핍절한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걸 내려놔야 돼 라고 했을 때 내려놓게 하시는데 나로 인해서 그것을 나는 분명히 하나를 바쳤는데 10, 20, 40, 100, 1000이 되게끔 하고 놀라운 거죠. 오병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소년이. 나는 요거밖에 안 바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이거 웬일이야? 바로 그거를 놀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풍족하게 개인적으로 채워주시는 것.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 거를 예상하지도 않고 그냥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까지 맡기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일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많이 도우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힘을 써갖고서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복잡한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한다. 옛날에 교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했죠. 있어갖고 시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 3번 지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간증거리 많습니다. 한국의 부자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침받아서 어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대대손손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분야에 어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시간을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에 여러분 감동하시면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라고 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함께 마음에 고민하며 미래를 바라봅시다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도 앞에 내 바친 것을 그대로 줬는데 가난하고 힘든 형제 자매가 그 다음에 옷도 달라지고 또 피쩍 말랐었는데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바로 그거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기 해법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